저는 오늘 시편 103편의 이 말씀에 의지하여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된다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셔요. 감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과연 얼마만큼 감사를 생활화하고 있느냐, 실천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렇다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마 그 대부분의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금방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이 아닌가. 또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감사를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거저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현재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마치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일상을 누군가는 그토록 바라던 희망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무언가 채워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지난 수련회가 끝난 다음에 저는 참 고통스러운 한 달을 보냈습니다. 갑자기 내 몸에서 이상 증상이 나타난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목이 제 상태를,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했어요.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설교하러 올라올 때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를 해야 되지 않냐고, 제가 상담을 해야 되지 않냐고, 제가 강의를 해야 되지 않냐고. 근데 이 목 상태가, 이 성대 상태가 지금 소리를 낼 수 없는 상태라. 귀신을 쫓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던 거, 당연히 나오는 이 성대라고 하는 이 목이라고 하는 이 소리, 목소리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구나.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내가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먹고 소화시키고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 중요한 사실을 너무나 간과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성경은 너무나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시편 103편을 통해서도 감사해야 할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감사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히브리어의 이 말지어다는 명령 형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는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어. 뿐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서 감사하라를 아주 강력한 명령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걸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겠다, 순종하고 복종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곳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 형태로 쓰는 것일까? 권유가 아닌 명령 형태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성경이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고 하는 이 언어, 감사라고 하는 이 마음가짐, 이 감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의 건강에 매우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 이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쌓이게 되면 맨 처음에 단기적으로는 이 코르티솔이나 아니면 아드레날린과 같은 그 호르몬이 갑자기 확 자라나게 되죠. 퍼지게 왕성하게 활동하게 됩니다. 이게 단기적인 어떤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 몸에 긴장감을 형성시켜서 위기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모드를 만들어줘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노출돼 이게 만성이 돼 그러면 몸 안의 모든 면역세포를 억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 여러분들은 아마 의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심지어는 40에서부터 70% 가까이 면역력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 상처 회복 속도도 절반 이상 떨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많이 노출된 사람은 감기의 발병률이 2~3배가 더 높아요. 백신을 맞아도 항체가 생성되는 게 일반인보다, 정상인보다 더 더뎌. 스트레스가 이렇게 만성화가 되면 우리의 면역력과 저항력에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내 몸 안에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감사를 어떻게 감사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게 그 어떤 백신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우리 몸에서 이끌어내더란 말이에요. 너무 과도하게 분비되는 아드레날린, 너무 과도하게 분비되는 이 코르티솔의 작용을 억제시킨다는 거예요. 이 감사라고 하는 표현이, 감사라고 하는 이 마음가짐이 뿐만 아니에요. 두뇌 활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신체의 전체의 한 2%밖에 되지 않은 이 두뇌. 그런데 이 두뇌는 우리 신체의 에너지 대부분을 이 두뇌가 그 작은 2%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두뇌가 사용하고 있어요. 산소는 무려 10배인 20%를 사용합니다. 혈액은 25%를 사용합니다. 물은 30%, 그리고 영양분, 특히 당분은 45%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피곤하고 졸릴 때, 그때 초콜릿이나 사탕을 먹으면 갑자기 이렇게 활력이 도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죠. 어떤 것들은 또 막혀, 문제를 푸는데 어떤 막혀, 기억력이 가물가물해. 이때 당분을 공급해 주는 이유가 바로 뇌의 에너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감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뇌로 가는 혈류가 급속도로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 마음에 원망이 생기고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내 마음에 불평, 불만이 생기면 뇌로 가는 혈류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거예요. 뇌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혈액 공급이 왕성해야, 아까 이야기했잖아, 25%나 되는 혈액을 공급시켜야 이 뇌가 계속 에너지를 이끌어내고 순환이 되고 할 텐데 공급이 끊어지니까 뇌의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답답한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답답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원망하고 답답해지니까 뇌에서 혈액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혈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돼? 감사의 전원이 차단되고 엉뚱하게 불신앙의 전원이 켜져서 더 내가 악순환, 어떤 악순환? 불신앙의 악순환, 불평의 악순환, 원망의 악순환,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운전보험을 가입을 해요. 내가 보험에 가입했다 그래가지고 모든 그
교통사고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요?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교통법규를 어기고 운전을 해요?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나님이 내 건강을 보장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는 축복을 온전히 받아 보존하여 누릴 수 있게 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심의 하나님께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보험회사의 약관대로 그 약관을 따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장을 받냐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보험회사의 약관과 같이 하나님의 인생 사용 설명서로 성경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성경의 말씀을 따르지 않냐고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기분이 내키는 대로, 내 감정이 동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하소서, 하나님 왜 내 삶에는 역사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기만하십니까? 침묵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7절은 우리에게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아무리 우리가 염려한다고, 그걸 고심한다고 상황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런데 감사는 바꾼단 말이에요.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18장에는 이런 말씀 있죠.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래서 아픈 사람한테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네 얼굴 왜 그 모양이니? 너 왜 이렇게 되었니?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당했어,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 중에 있는 사람에게 야, 너 왜 그렇게 되었니?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야,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더라. 어디 나왔어요? 성경에 나왔지. 하나님이 너에게 관심이 많다더라. 어디 나왔어요? 성경에 나왔지.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더라. 어디에 나왔어요? 누가 말했어요? 성경이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걸 믿는 사람만 박심의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망의 주사를 놔야죠. 그런 믿음의 주사를 놔야죠. 그래야 그 영혼이 그 어둠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일어날 힘을 얻죠.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은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 혈기날 수 있어요. 속상할 수 있어요. 실망할 수 있어요. 좌절과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널브러 있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 원망하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불신앙의 고백,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라고. 왜? 마귀가 틈을 타니까. 하늘을 나르는 새가 내 머리에 새똥을 쌀 수 있어요.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너 인생을 포기하지는 말라고. 골로새 3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사람만 박심의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권면이 아닙니다. 감사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 믿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감사하게 살아가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사가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6장, 8장, 14장, 16장, 17장에 보면 거듭되어 공통되게 나타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떤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 칠병이어의 사건,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이 그 괴로이 노를 젓고 있을 때 풍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는 잠자던 예수님을 막 깨우는 그런 장면이 있죠. 베드로가 그냥 그 물 위에서 그냥 걷는데 그냥 놀라가지고 막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죠. 바로 그런 장면들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기적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또 다른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왜 나처럼 5병이요 7병이요 무리를 걷고 이런 거 못하느냐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책망하는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광주에 이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말을 했던 그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지 못해서, 기적을 믿지 못해서, 기적을 행하지 못해서 하는 기적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의 문제였던 거예요. 이 문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아요? 제가 설교 소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성대의 문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자동적으로 내가 호흡을 하는가? 저는 여기 혈액투석실에 가보면 에크모라고 하는 기계가 있어요. 큰 기계가. 그 기계가 일주일에 3번 정도 환자분들이 가서 뭐 2시간에서 4시간. 유의원자매 있어요? 없나? 안 왔나 봐. 아직 병원에 있나 봐요. 그 자매가 투석실에 있는데 그 에크모라고 하는 큰 기계 속에 사람이 그 옆에 들어가갖고 이 피를 이렇게 그 걸러주는 기계예요. 피를 걸러주는. 이거를 일주일에 3번씩 해요. 신장이 이상 있는 사람들이 3번씩 해요. 몇 시간씩, 막 4시간씩. 그렇게 해야 살아갈 수가 있어. 안 그러면 몸이 퉁퉁 불어서 살아가지 못하고. 신부전증이라고 들어봤죠? 그런 것들 보면 참, 여러분들 그런 거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잖아요. 여기 막 관절이 그렇게 돼가지고 관절 수술하시는 분들, 걸음을 잘 걷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걸어가시는 분들, 뭐 고관절이 이상이 있어갖고, 또 심장이 이상이 있어가지고, 그 간이 이상이 있어가지고, 뭐가 이상이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 보면 그분들이 치료를 받고 인공 심장을 받고 인공 뭐를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 보면 참,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오늘 하루를 지나오면서 내가 사고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오늘 또 결혼식을 가는데요, 저는 그냥 수영장에 이렇게 차가 물속에 그냥 수영장에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어찌나 비가 쏟아지는지 그냥 수영장 한가운데로 이 차를 그냥 꼴 물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사고 없이 무사하게 도착. 이런 모든 것들 말이죠.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클 건데, 근데 내 기억이, 내 생각이 믿음으로 이어지질 않아. 왜? 너무 가벼워서. 내 기억과 생각이 너무 휘발성이야. 금방 잊어버려. 당연하게 생각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해. 그렇게 되다 보면 내 믿음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내 기억도 비례해서 휘발되고 말아. 근데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너무 감사하고 내게 소중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의 사건들을 대하면서 그때마다 내가 감사의 고백을 하고, 그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더 깊숙하게, 더 강력하게, 더 큰 힘으로 작용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기억의 문제, 생각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나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들어 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지 않느냐? 너의 모든 병을 고치지 않았냐? 너를 영적인
생명의 파멸에서, 육적인 생명의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너를 간시우셨지 않느냐? 우리가 이 감사를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8장 2절을 통해서 모세는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그들이 신발이 닳았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주셨습니까? 마실 것이 없어서 목말랐습니까? 추위와 더위를 걱정했습니까? 아무런 노동력을 행사하지 않았어도, 그 누구도 생산 환경에 거기에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입히시고 이끌어 가셔서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함 받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계신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영광을.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에게는 말씀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죽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내 지금 맞닥뜨리는 상황이,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 쑥과 담즙을 먹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어.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이 되오나 내가 중심에 마음 가운데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온 즉 내가 현실의 문제를 보고 잠시 잠깐 낙심할 수 있겠으나 내가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다시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의 인도의 손길을,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에게 생명으로 인도하셨다 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여태껏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하나님의 은혜가 크도소이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택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할 때, 생각할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그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 믿음이 자라서 결강코 믿음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따게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로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 두 가지를 믿어야 돼.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심을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시편 50편 23편은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왜?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은, 하나님이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이 믿음의 고백,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마지막 이유를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감사에는 파급력이 있단다, 확산력이 있단다. 그래서 내가 감사를 할 때 은혜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단다. 감사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어떻게 내 삶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고 열매 맺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 주위에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총회장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따라서 합시다. 남 탓하면 서로 원망하며 살고 내 탓하면 서로 화목하며 산다. 남 탓하면 원망하며 삽니다. 내 탓하면 화목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확산성을 가지고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감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감사라고 하는 이 감정이 더욱 큰 확산성과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 마음으로 생각해 보지 못하고 입술로 말하지 아니하고 들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둘러 넘치도록 채우신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서 넘치도록 채우신다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소원으로,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라. 너 청춘을 독수리같이 힘있게 하신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5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게 넘쳐서, 은혜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 넘쳐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더 넘쳐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9장 8절인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감사를 넘치게 하시느냐?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나를 감사하게 하셔, 나를 넉넉하게 하셔. 이것은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우리로 하여금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것을 착한 것에 넘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성경은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듯이 감정뿐만 아니라 말과의 행동에는 파급력을 지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8장의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시작.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말과 행동에는 파급력이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사이클을 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명령으로 받아서 그걸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감사하라, 명령이기 때문에 따라야지. 그것을 내가 순종하면,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내 내면에서 믿음이 자라게 돼. 그 믿음이 자라간 것이 외부로 확산돼.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를 뻗뜨리고, 그 감사가 또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열매 맺는 삶으로 바꿔져 나가요. 반면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불순종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무질서가 생겨요. 내 심령에 원망과 불평이 생겨요. 시기와 믿음이 생겨요. 비교하는 마음이 생겨요. 자괴감이 생겨요. 우울감이 생겨요. 그것 때문에 나는 이토록 이런데 왜 저는 잘 나가느냐? 나는 이토록 고통스러운데 왜 저들은 저렇게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래서 그들이 가진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깨부시고 빼앗고 탐욕을 일으키는 그러한 갈등으로, 분열로, 혼란으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을, 사회를, 교회를 흔들어뜨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여러분, 나는 지금 은혜의 사이클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순종의 사이클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느냐 말이에요. 내가 전라선을 타고서는 결코 부산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일본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고서는 결코 태국으로 갈 수도 없고 미국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길을 따를 때에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받아들게 될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언어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기교회에 파송됐을 때
그때 행정 목사님이 저에게 그 교회는 모든 것이 다 예비되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전 이렇게 교육 전도사 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열심히 주의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된 곳으로 인도하셨다 그런 마음으로 딱 갔어요. 어떤 이게 교회는 되게 조그만데 여기 한 10분의 1만 되나? 근데 더더군다나 이제 인원들도 굉장히 작고요. 그래 작은 곳에서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 되지. 근데 제가 11월 1일에 내려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때 이전 이후로 없었던 한파가 2009년, 2010년 이때 엄청나게 한반도를 휩쓴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제 사택을 준비를 해주지 않으셨어요. 사무실에 침대 하나 놔두고 여기서 목사님 지내시면 돼요. 보일러도 없어요. 물이 아주 시원한 물만 나와요. 그 겨울에 11월 달부터 온 세상이 꽁꽁 얼었는데, 심지어는 이건 처음 고백합니다. 심지어는 그 사무실에 이 플러그가 고장났어요. 전열기를 썼다가 이 플러그가 이게 과열돼 가지고 녹아버렸나 봐요. 전기 제품을 쓸 수가 없어요. 전기요, 전기 뭐라 그러죠? 매트 이렇게 불 쬐는 거 이런 걸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재정은 마이너스예요. 임대료부터 시작해갖고 수천만 원이 마이너스예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거기를 수리하고 고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없어요. 제 활동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날마다 단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잠시 잠깐이라도 쉬려면 추워서 쉴 수가 없어요. 그냥 사무실이에요. 어떤 보온 그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요. 난방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때 제가 예전에 비박하고 그 등산하는 그런 경험을 살려서 이 보온 물병에다가, 플라스틱 물병에다가 뜨거운 물을 받아가지고 팔팔 끓는 물을 받아서 그거를 품에 안고 침낭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겨울을 넘겼어요. 누구 하나 저에게 어떻게 쉬셨냐, 어떻게 식사나 하셨냐, 어떻게 잘 씻고 계시냐 관심 갖는 분은 없어요. 제가 구차하게 성도들에게, 교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나 이런 환경이니 이렇게 채워주세요, 이렇게, 내가 차라리 하나님께 구하지 내가 왜 사람의 도움을 구할까? 그러면서도 거기에 그 보온병 품에 안고 자면서, 그러면서도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혼들을 살펴봐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귀한 거 맡겨주셔서, 이 영혼들 이 교회에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채워주셨어요. 그 교회는요, 교회가 이렇게 반듯한 교회도 아니에요.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그 교회는요, 그냥 지하도 주차를 하려고 하면 이 지하 주차장이 너무 좁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내려가다가 긁히기 일쑤예요. 그 교회는요, 건물의 꼭대기 10층에 있어요. 전국 지교회에서 가장 높이 있는 교회. 하나님 만나기는 좋아요. 그 교회는요, 뭐 제대로 하나 갖춰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영혼들을 꾸역꾸역 보내주시고, 제가 나올 때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교회 바깥에 주민센터 거기에 다목적실을 빌려서 거기서 크리스마스 행사도 하고, 거기서 식사, 성도들과 함께 파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제가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 너희 입술로 오직 감사만 고백해. 그러면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현실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마. 지교에 내려가 있을 때 전화 한 통을 받고
정말 마음이 무거운 상태로 서울로 올라왔어요. 제가 갑작스럽게 지교를 내려다 보니까 아내를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때 아내가 산딸이었어요. 마지막 9개월째 되어지는 10개월을 앞두고 있는 바로 그때 제가 내려가게 되니까 아내를 어떻게 맡길 수가 없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짐들을 다 정리를 하고 믿지 아니하는 처갓집에 보냈어요. 그래서 쌍둥이를 낳고 거기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혼자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지교에서 사역을 하고. 근데 이 장인어른은 그때까지 독실한 불교 순자였어요. 장모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결혼을 반대했는데 그 목사라는 녀석이 또 그냥 자기 딸을 고생 시키고 지는 또 뭐 한다고 그래갖고 내려가 있고 그러고 있는 모습이 그냥 마음에 안 들지 않으셨나 봐. 근데 이제 들지 않으셨으면 거기서 끝내시면 좋은데 저한테 화풀이 하셔야 될 그거를 애를 안고 있는 저희 아내에게 화풀이가 간 거예요. 올라갔더니 머리는 산발이 돼 있고 머리는 뜯겨져 있고 등이며 목이며 멍투성이고 아이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폭력에 노출된 거예요. 아무런 말 하지 않고 묵묵히 두 분께 인사드리고 간단한 짐들을 챙겨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차를 끌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 예배였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껏 이렇게 저희를 저 두 분이 이렇게 보존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이유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핍박당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앞에 모든 길을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가장으로서 제 마음은 너무 무너져요. 내가 좀 더 똘똘하고 내가 좀 더 능력이 있었으면 그러면 이 아내가 이렇게 핍박당하는 이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았을 텐데 머리는 산발에 막 멍들어 있고 머리에도 멍들어 있고 막 이렇게 막 부어 있고 목이며 어깨며 이런 데에 막 죄 터져 있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속에 제 입술에서 어떻게 그 고백이 터져 나오냐고요. 감사했어요. 조기상 목사님께서 거센 파도가 유능한 회군을 만드는 건 아니겠니? 하시는 그 음성이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렇게 강팍했던 우리 장인어른이 집사님이 되고 장모님은 명예권사가 되고 이 온 집안을 예수 안으로 이끌어간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와 내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답답한 모르는 걸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나요? 감사하세요. 감사가 지금 당장 그 상황을 어떻게 확 바꾸어주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정한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어느 순간 지나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도하게 될 겁니다. 제가 신학교 때 다닐 때 일입니다. 제가 신학생 된다고 그러니까 저희 사촌 누님이 저를 그냥 얼른 와라.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던 분이거든요. 사촌 형님도 총신대하고 나와서 큰 교회 부목사로 계시고 그리고 자기 동생도 또 장로로 있고 그러니까 신학교 간다고 그러니까 저를 그래 와 신학생을 내가 잘 공개하면 그러면 우리 집도 복이 되겠지 그래가지고 저를 딱 집안에 못 데려왔어요. 근데 얘가 가만 보니까 이상한 교회 다니거든. 이상한 2단 거기 신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학기를 지내게 한 다음에 그 다음 학기는 받아줄 수 없다고 보내는 겁니다. 더 이상 받아줄 수 없대요. 아니, 학기가 이제 시작되고 정신없이 여름 성경학교 하고 막 주에 일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학기 시작해서 이제 신학교 가야 될 불과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날 통보가 온 거예요. 더 이상 너를 받아줄 수가 없다. 그때 제가 목포에 있는 고향집에 제 방에서 했던 게 바로 감사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갈 곳도 없는 저를 이렇게 한 학기를 머물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저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저에게도 임하게 하셔서 인도하실 걸 믿기에 감사합니다. 주님, 제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일주일 사이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똑같이 총신대학원을 나온 우리 외삼촌 가족들, 우리 외할머니 집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용현이는 신학교 다닌다는데, 제 본명이 용현이잖아요. 용현이 신학교 다니는데 어쩐다나. 저희 집에서 저를 쫓아낸 상태였어요. 저희 집에서는 제가 신학 다닌다 그래가지고 죄종길 걸어간다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거스렸다고 쫓아낸 바로 그 상태였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여차저차해서 더 이상 받아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그러면 우리 집으로 보내. 그래서 성남집에 생각지도 못했던 예비된 곳으로 하나님께 인도함 받아서 거기에서 신학을 마칠 수가 있게 되었죠.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저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저는 항상 더 좋은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신현명 목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한마디도 요락하라고 말씀한다면 저는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거예요. 저 미국의 한 청년이, 유학 갔던 한 청년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29세에 미국의 설계 그 회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의 부사장 직위까지 올라간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불과 32세에 고속도로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심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심실빈맥. 심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긴급하게 그를 병원으로 이송을 합니다. 이거는 약이 없어.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어. 단 하나. 심장을 바꿔야 돼. 근데 이 심장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 인공심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기술이 뛰어난 게 아니었거든요. 오직 유일한 길이 다른 사람, 뛰고 있는 심장을 이식받는 거예요. 근데 이 다른 사람의 장기가 내 몸에 맞는가라고 하는 것들도 이게 적합도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 살아있는 심장을 내 몸에 이식하는 그거를 찾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 하루하루가 생과 사를 가르는 그런 갈림길이에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 그리고 그 사람에게 꼭 맞춤한 어떤 생체 반응이 이렇게 불협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그 심장을 찾게 됐어요. 근데 그 같은 병실에 다른 여인이 이렇게 심장 기증을 받으려고 이렇게 똑같이 누워 있는데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심장을 그녀에게 주어라 하는 감동이 주어지는 거예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나도 그 심장이 없으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생사의 갈림길이야.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 심장을
내가 받아야 될 심장을, 그토록 오래 기다렸던 그 심장을, 그렇게 찾기 어려웠던 그 심장을 그녀에게 주어라는 그 감동이 주어졌을 때 그걸 쉽게 줄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 심장을 그녀에게 줍니다. 온 병원에서 난리가 났어요. 당신도 지금 위급한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한 감동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운 심장을 주셔서 심장 이식을 받게 하실 것도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그녀뿐만 아니라 그에게도 새로운 심장이 이식되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됐던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바로 세계적인 건축 설계 회사로 유명했던 팀 하스를 대표였던 최하영록 회장의 간증입니다. 그가 이 건축 설계 회사를 차리면서 이렇게 모토를 삼았어요. 나는, 그리고 우리 회사는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나는 살아갈 것이다. 이분이 이 회사를 세계적인 회사로 만들어 놓고 말년에 목회를 하시다가 작년에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감사는 나눌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감사는 확산성 있고 파급력이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나의 것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지만 내가 감사를 고백할 때 그 감사가 다른 모든 이들을 전념시키고 더욱더 왕성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화관 가보면 쇼박스 막 그래가지고 네모 상자에서 갑자기 뭐 동그란 노란 얘가 통통통 해가지고 막 해갖고 쇼박스 뭐 이런 거 기억나죠? 네. 이 쇼박스 미디어플렉스 대표로 김우택 씨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여러분들은 잘 아실까 모르겠네. 태극기 휘날리며 괴물, 이 영화들이 우리나라에 1,000만 관객들을 연 그런 유명한 영화들이거든요. 원래 이 사람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가지고 영화판하고는 전혀 몰랐던 M&A 전문가였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그 미디어 회사에 이렇게 대표가 된 거야. 거기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 하다 보니까 이렇게 1,000만 관객 시기대를 여는 엄청난 그 영화계 거물이 되었죠. 근데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여기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만한 일은 없을까? 내가 흥행작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품을 만드는 것일 텐데 이 영화판도 너무 어수선하고 연예계가 너무 지저분하고 이 가운데서 내가 어떤 의미 있는 어떤 존재가 될 수 없을까 생각하는 가운데서 그 앞길이 창창한 그 회사 다 놔두고 대표라는 직급 놔두고 직원들 해가지고 4명이서 창업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우리에서 작품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어떤 작품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회사를 해가지고 이분이 아침마다 기도를 해요. 출근을 하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를 설립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불이 나버렸어. 불이 나면서 그가 그 새롭게 회사를 꾸며가지고 기획했던 작품들이며 또 다른 데서 한번 살펴보라고 했던 그 대본들이며 모든 기획서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어. 여러분들 글 써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글 쓰다가 버튼 하나 잘못 눌려가지고 그 모든 글이 다 사그러져 버릴 때 그때 그 막막함. 강의 준비 다 해놓고 설교 준비 다 했는데 이 키 하나 잘못 눌려가지고 저장 안 돼가고 다 날아갔을 때 그 막막함 전 많이 경험했거든요.
이 사람의 전 세계를 바쳐서 준비했던 그 모든 기획서들, 대본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렸어.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한지 알아요? 모든 건 해석에 달렸지. 이 모든 것들은 더 잘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다. 뭐라고요? 더 잘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어.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계획을 세웠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했어. 그랬는데 그 모든 헌신과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냥 다 없이 해버렸을 때도 여러분들이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냔 말이죠. 내 모든 수고와 내 모든 노력들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아닌 것처럼 싹쓸이 되었을지라도 그때 내가 하나님 더 좋은 것 주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할 수 있냔 말이죠. 근데 그분은 그걸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다시 작품을 구상을 했어요. 2013년부터 구상했던 그 작품을 가지고 2015년도에 작품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 그 작품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그 유명한 태양의 후예입니다.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K-드라마 열풍을 만들어냈던 바로 이 작품이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 이 김우택 대표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달란트는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각자에게 소명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목사님만 복음을 전하고 나는 아니고 그렇지 않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도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를 마음 아프게 하는 거고 누군가에게 데미지를 주는 거고 누군가의 인생에 어떤 영향력을 주는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통해 그에게 따뜻한 손길을 통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 감사를 고백하면 하나님의 그 감사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현실의 문제 앞에서 무릎 꿇고 낭망하고 돌이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맞닥뜨린 현실 가운데서도 내가 감사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에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의 향기, 복음의 메신저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단순하게 내가 어떤 성공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내 삶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그 가치를 찾는다면, 그걸 위에 몸부림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감사를 통해서 복음의 향기가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 3장 23절 다 같이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요. 내게 맞닥뜨리는 그 사람에게,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사람 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만 믿음의 사람 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만 감사를 고백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 맞닥뜨리고 있는 모든 상황과 현실들 가운데서 거기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감사는 뭐에서 시작된다고요? 기억에서 시작된다. 감사는 뭐에서 시작된다고요? 기억에서 시작된다. 감사는 뭐에서 시작되냐고요? 기억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반복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감사는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감사는 확산성과 파급력을 가지고 있어서 믿음의 은혜의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내가 하나님의 감사라는 명령을 준행하면 내 육적인 삶에, 영적인 삶에 건강이 보장됩니다. 내가 감사를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 내 신앙이 성장됩니다. 내가 감사를 생활하면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까지 복음화하게 되는 걸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감사하지 못하면, 감사할 줄 모르면 내게 주어진 축복도 원망거리로 만들고 만드는 거죠. 너무나 감사할 거리가 많은데, 너무나 감사할 거리가 많은데 감사할 줄 모르니까 내게 주어진 그 감사거리를 원망거리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 불신앙의 사람들.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껏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보호하셨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 당연하게 누리고 있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내게서 감사가 나죠.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인도하실 은혜를 기대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추수감사주일도 아닌데 감사 이야기를 할까요? 감사는 꼭 어버이날, 감사의 달, 5월달이나 아니면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11월달이나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의 당면한 문제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눈물이, 예수님의 아픔이 느껴져서 그래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황과 현실 속에서 낭망하고 쓰러지고 엎드러져서 거기서 고통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주님은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셔서, 내 사랑하는 종아 너는 가서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너희 또한 감사를 통해, 감사를 생활하여 너희도 감사의 주인공이 되어봐라, 너희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봐라, 이렇게 좀 전해주지 않으려. 저는 저의 삶의 그런 어떤 모습들을 통해, 그리고 감사한 사람들의 그런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감사의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 누구의 고백이 아닌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의 간증이 아닌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그토록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그토록 여러분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그 영광, 여러분이 바로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감사를 통해서 주의 삼차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